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모두가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죽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이렇게 신나게 멋지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참 좋으셨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말 자신 있게 세상 일을 다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권능은 예배 때만 통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부활의 권능은 이론으로 끝납니다. 그래.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약간의 용기가 생기지만 부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우리는 부활신앙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저 예배도 점점 약화되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부활절이 돌아오면 아니야, 부활의 권능을 믿고 힘을 내야지 하고 또다시 또 1년이 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던 첫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게 된 첫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온몸을 감싸는 세마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게 펑 하고 싹 빠져나왔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수건은 이쪽에 있고 세마포는 저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건을 벗어 던지시고 세마포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거는데 이건 분명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가슴이 뛰면서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고 빨리 부활한 주님을 어디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해야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울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이 생각밖에는 못했어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땠는가? 이들 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엠마오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슬슬 모여들었어요. 어디 가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으니까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왔습니다. 숨을 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니 헛것을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걸로 끝나려고 하는데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꽁꽁 닫아버렸어요. 문을 다 닫고 빗장을 걸고 또 거기에 무거운 장롱 같은 거 갖다 놓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쟁이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누구죠? 도마. 너무 유명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친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도마가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딜 가야 되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멈칫거릴 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그 제자들의 소식,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소했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못 믿어. 예수님 내 앞에 왔어도 나는 내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야 믿지. 난 못 믿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 도마는 꿈에서라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믿었다가 만에 하나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다가 또 실망할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의심합니다. 에이, 아닐 거야. 그래야 위로가 되니까. 사실 도마는 의심쟁이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믿고는 싶은데 너무 크게 실망할까 봐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마귀가 어찌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더 이상 죄라고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은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 용서받은 게, 정죄받지 않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그 죄 용서받으면 뭐해? 그냥 죄 용서받지 않고 멋대로 죄 짓고 살다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은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자연이 된 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부활신앙이 신앙이라면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용감해져야 되고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슬픔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갈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불의와 타협하던 사람이 불의를 멀리해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신앙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울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보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왜?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여기 온 여인이 동산지기가 마리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모르죠.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 한 개인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각자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철아. 여러분 이름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동철아.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나오르기의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다. 마리아가 분명히 달려와서 큰 기쁨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문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찾으러 가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자, 의심쟁이 도마는 어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친구들이 증언하는데 꿈 같은 얘기고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8회 후에 다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을 아니지.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그 주님을 딱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도마가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풍습을 따랐다고 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꼬집었다고 합니다. 뺨을 꼬집었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성경에 넣었던 말이 없어요. 넣는 대신 뺨을 꼬집은 거예요.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는 용기를 갖지 못했던 그 도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도마는 외칩니다.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는 대신에 그는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마리아,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도마는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처음부터 부활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다음에는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오시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 대신에 믿음을 갖게 되고요. 마리아처럼 울음 대신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날 찾아오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찾아오세요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도 못해요. 그죠? 어디다 구조 요청도 못합니다. 긴급 구조 번호가 119인지 114인지 112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만나면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요. 자,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님이 이들을 찾아올까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나 도마가 한 일이 있습니까?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구조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려면 우리도 뭐만 하면 되느냐? 따라하십니다. 울면 된다. 두려워하면 된다. 의심하면 된다. 의심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우세요. 벌벌 떠세요. 그럼 주님 찾아오십니다. 묻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찾아올 확률은 몇 %입니까? 몇 %요? 100%죠. 왜?
여러분, 우리 염려하는 거 전문가잖아요. 예? 무서워하는 거 전문이지 않습니까? 우는 거 전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니 100%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당당한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얼굴도 못 드는 연약한 죄인들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보고 대화를 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질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이 예배 때마다 여기 딱 오셔가지고 뭐 말씀 안 하셔도 제 뒤에서 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뭐가 빛나는 걸 봤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런데 도마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 직접 본 도마하고 예수님 볼 수 없지만 믿음만 갖고 있는 우리하고 누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고 있으니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별이 더 반짝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부활하신 주님은 더 강력한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슬퍼서 울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얘야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능으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아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